언젠가 한 보살님의 49제를 지낼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며느님이 어찌나 슬피 우시던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49제가 끝나고 보살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붉게 부은 눈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은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도 가슴 깊이 남아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27년 전 25세 이 집으로 시집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저를 반기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늦잠을 자서 밥을 안 먹고 출근해도, 남편이 회사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와도, 남편이 감기에 걸려도 모든 게 다 내 탓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잔소리와 핀잔,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그렇게 구박을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다. 제발 저 잔소리 좀 안 들으면 살겠다 했었는데 말을 안 하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더 그랬는지 괜히 더 눈치가 보이고 뭐 때문에 저러는지 알 수가 없어 더 불안했습니다. 아침 인사를 해도 밥상을 차려드려도 그냥 고개만 돌리시고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길게는 일주일씩 침묵하시다가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빨래를 왜 이렇게 개느냐? 바닥은 언제 닦았냐? 발에 먼지가 굳는다. 청소는 안 하냐? 네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또다시 며칠간의 침묵. 저는 그 침묵이 더 싫었습니다. 차라리 구박이라도 하시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라도 있는데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혼초가 정말 가시방석이며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셋 낳았습니다. 딸, 아들, 딸,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구박과 침묵은 변함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애 셋을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적응이 될 듯하였지만 서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고 시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었는데 남편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늘 눈치만 보았습니다. 왜 하필 이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좋은 시어머니들도 많던데 나는 친정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복도 없고 그렇게 30년 가까이 불편하게 어색하게 구박과 침묵 사이를 오가며 지냈습니다. 세월이 가면 괜찮아지겠지. 함께 산 세월은 무시 못하지 하며 참고 살았는데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이른을 훌쩍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모진 말과 잔소리가 더 심해지고 욕설까지 하셨습니다. 죽어야 끝나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밥 먹은 것도 잊어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진 말로 평생을 괴롭히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치매까지. 정신이 온전하실 때도 힘들었는데 치매로 정신까지 잃으시면 제발 아니길 바라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 후 의사 선생님이 치매라고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절벽 끝에 선 것 같았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빴고 아이들은 다 출가했고 결국 제가 시어머니를 돌봐야 했습니다. 평생 나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시던 분을, 맨날 구박만 하시던 분을 이젠 정신도 온전치 않은데 정말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길래. 시어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구박만 하시던 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면서 구박도 멈추신 겁니다.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나를 싫어하셨던 거였구나. 허탈했습니다. 27년을 참고 견디며 언젠가는 인정받겠지. 내가 잘하면 나를 미워하지 않겠지. 저 모진 말들도 멈추겠지. 하며 하루하루 쌓아오던 희망이 아이러니하게도 치매로 인해 나를 모자라보면서 멈추다니 시어머니는 정말로 나를 싫어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드니 그동안 참아오던 서름이 한꺼번에 북받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저를 당신의 친딸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처음에는 저 정화예요. 어머니 며느리요. 했는데 그냥 시어머니가 부르는 대로 대답해드렸습니다. 미경아, 너도 알지?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하지? 네? 우리 며느리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25에 시집와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고 밤낮으로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산다고. 나 같으면 못했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내복이 많아. 그 아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치매 때문인가? 치매라도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밥을 먹여드리는데 미경아, 엄마가 너한테 말 안 했지? 우리 며느리 얼마나 착한지. 어떻게 착한데요? 시집와서 한 번도 큰 소리 안 냈어. 내가 그렇게 구박해도 내 어머니 하고 고개만 숙이더라고. 25에 시집와가지고 애를 셋이나 낳고 밤낮으로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같이 산다고 고생도 많이 했지. 나 같으면 못했어. 착해. 너무 착해. 숟가락을 든 떨렸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며느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맨날 구박하고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계시다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시어머니가 맨날 나한테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욕하고 했는데 그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나는 며느리한테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잘해줘야지 했는데 막상 며느리 보면 우리 시어머니가 자꾸 생각나는 거야. 마음은 안 그런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게 되더라고. 마음은 안 그런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입에서 자꾸 못된 말만 나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왜 이러나 하고 아예 입을 다물었어.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래서 말을 안 했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미경아, 너는 네 언니한테 잘해줘야 해, 알았지? 엄마처럼 하면 안 돼. 저는 그만 숟가락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를 재우고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절 싫어하신다고,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박하실 때는 내가 뭘 잘못했구나, 말씀 안 하실 때는 아예 내 존재가 싫으신가 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이뻐하고 계셨던 겁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입에서는 자꾸 못된 말만 나오셨던 겁니다. 항이 같던 침묵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쁜 말밖에 못하는 어머니 자신을 자책하며 스스로 택한 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를 대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딸로 착각하며 며느리 자랑을 하셨습니다. 목욕을 시켜드릴 때도, 밥을 먹일 때도
이분이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며느리는 말이야. 음식 솜씨가 좋아. 우리 아들 입맛이 까다로운데 딱 맞춰주거든. 우리 며느리 손주들 키우는 거 봤어? 정말 아이들한테도 잘하고 시부모한테도 잘하고. 우리 며느리 이쁘지? 그렇게 3년을 더 돌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말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죽을 먹여드리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정아야,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맨날 얘는, 쟤는 하시던 분이셨는데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정신이 돌아오신 겁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우리 정아지. 하시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네, 어머니.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어. 못되게 굴어서 미안했어. 내가 미안해. 그게 시어머니가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틀 후 시어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스님, 저는 27년 동안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절 미워한다고, 저만 미워한다고. 그런데 마지막에 너무 고마워하셨고 너무 미안해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싶으셨는데 생각과 달리 입에서 못된 말만 나와서 그게 싫어서 아예 입을 다무셨던 겁니다. 그 침묵이 미움이 아니라 저를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였는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왜 진작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왜 한 번이라도 고맙다, 미안하다 그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그랬다면 저도 시어머니도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무명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무명이란 알지 못함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음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보살님은 30년 가까이 시어머니의 구박과 침묵만 보셨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좋은 말을 하고 싶은 마음, 상처 주기 싫어서 입을 다무는 마음은 보지 못하셨지요. 시어머니 또한 당신의 고마운 마음을 구박이나 침묵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해 27년을 오해 속에서 괴로워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선업이 될 수도 악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말 또한 업이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못하면 그것은 상대를 괴롭게 하는 업이 됩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침묵이 며느리를 덜 상처 주는 방법이라 생각하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께는 그 침묵이 구박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선한 의도가 표현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으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전하지 못한 감사는 감사로 닿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 담아둔 좋은 마음도 그것이 전해지지 않으면 두 사람 모두를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부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특히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그 이유는 더욱 깊습니다. 고부의 인연은 전생부터 이어진 아주 깊은 인연입니다. 어쩌면 전생의 시어머니가 보살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살님이 시어머니께 갚아야 할 빚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생에 서로가 풀지 못하고 남겨둔 숙제가 있어서 이 생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다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힘든 인연이 가장 깊은 인연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인연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쓰이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 인연이야말로 전생부터 깊이 얽혀있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보살님과 시어머니는 27년을 구박과 침묵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 27년이 있었기에 마지막 3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27년의 오해가 있었기에 시어머니께서 치매 속에서라도 평생의 진심을 쏟아내셨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보살님 가슴에 더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전생부터 정해진 수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이 완성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정화보살님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도 가르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얼마나 가혹한 병입니까? 자식도 못 알아보고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는 병 아닙니까? 그런데 보살님 시어머니께서는 치매에 걸리셨지만 오히려 그 병을 통해 평생 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착하다. 우리 며느리는 고맙다. 며느리가 없었으면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된 말만 나와서 미안했다. 만약 시어머니께서 건강하셨다면 끝내 그 말씀들을 하지 못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오랜 습관이, 그분 세대의 문화가, 그분 입에서 나오는 못된 말들이 그 좋은 마음들을 끝내 밖으로 내지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그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고맙다는 말은 창피해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심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치매를 통해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가장 순수한 마음을 보살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두 분에게 주신 가장 큰 자비였고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시어머니를 돌보신 그 정성, 그것이 바로 전생의 인연을 갚는 과정이었습니다. 어쩌면 전생의 시어머니께서 보살님을 그렇게 돌봐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보살님께서 시어머니께 미처 하지 못한 효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는 며느리로 만나 오랜 세월 오해를 거쳐 가장 지극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돌보신 겁니다. 목욕을 시켜드리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밤새 곁을 지키신 그 시간이 전생부터 이어진 빚을 갚는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치매 속에서라도 평생의 고마움을 표현하시고 마지막 순간 정신을 차리셔서 고마웠다, 미안했다는 말씀을 남기심으로써 당신의 빚을 갚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만남은 이별을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마웠다, 미안했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고 보살님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보다 더 완전한 이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살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그것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게 된 기쁨의 눈물이고 전생부터 이어진 인연을 아름답게 매듭지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보살님께서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신 순간 가장 자유로워진 사람은 바로 보살님 자신입니다. 27년간 보살님을 짓눌렀던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해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입니다. 미움에서 벗어나고 오해에서 벗어나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 보살님은 시어머니를 돌보시면서 시어머니뿐 아니라 보살님 자신까지 돌보신 겁니다. 저는 정화보살님과 함께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화보살님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수도 스승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인내심을, 자비심을, 이해심을 키워주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시어머니는 정화보살님의 가장 힘든 스승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은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고부들이 정화보살님과 시어머니처럼 살아갑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그것을 표현하지 못해 평생을 오해와 서운함 속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진심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그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별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를 통해 평생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쏟아내셨고 마지막 순간엔 정신을 차리셔서 직접 고마웠다, 미안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끝내 못하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오늘 깨닫지 못하면 내일은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한 마음은 내일은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하지 못한 말은 내일은 더 전하기 어렵고 결국 평생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지 않은 진심은 없는 것과 같다. 정숙 보살님의 시어머니가 평생 품고 계셨던 고마움, 미안함, 사랑, 만약 치매라는 병이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어남이 없었다면 끝내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없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아무리 깊은 사랑도 아무리 큰 감사도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에게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연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생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쑥스럽고 입에서 잘 나오지 않아도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는 것입니다. 27년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고부가,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하고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기를 늦지 않게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오늘 지금 그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지 못한 말은 내일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침묵보다는 서툰 표현이 낫고 못된 말보다는 어색한 좋은 말이 낫습니다. 그리고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십시오. 건강할 때 하십시오. 정신이 또렷할 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 모두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만남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의 힘든 인연도 오해로
가득한 관계도 언젠가는 정화보살님과 시어머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아름답게 완성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너무 늦지 않기를, 27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를, 치매에 걸려서야, 임종 직전에야 겨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를, 오늘, 지금 여러분이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인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입 밖에 내지 못한 말들이 가슴 속에 쌓여만 가네. 고맙다는 그 한마디가 왜 이리도 어려운가요? 침묵이 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여왔지만 말하지 않은 그 마음은 없는 것과 같은 걸요. 오늘 하지 못한 그 말은 내일은 더 어려워요. 서툴러도 어색해도 지금 전해야 해요. 사랑한다, 고맙다는 그 작은 말 한마디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전하세요. 이제 마음을 열어야 해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진심을 담아 전하세요. 좋은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된 말만 나왔다고. 그래서 입을 다물었다고. 너무 늦게 알았어요. 표현하지 못한 사랑은 사랑으로 닿지 못해. 전하지 못한 감사는 끝내 감사가 되지 못해. 인연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하지 못한 그 말은 영영하지 못할 수도. 서툴러도 어색해도 지금 전해야 해요. 사랑한다고